아프리카에서 복음을 전하고 평생을 또 의료 선교에 힘썼던 알버트 슈바이처 박사가 인생의 이 성공의 이 비결은 전 세계를 통해서 소망을 잃지 않는 데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람이 또 소망을 잃어버리면 그 인생은 무의미하다는 것입니다. 빅토르 프랭클이라는 정신 분석학자가 유대인들을 연구하면서 2차 대전 때 그 유대인들이 독일의 이 강제 수용소에서 처참한 그런 삶을 살면서 그들이 어떻게 지내는가, 또 그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데 그 가운데서 끝까지 남은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인가, 이걸 이렇게 오랫동안 연구하여 결과를 논문으로 밝혔습니다. 독일의 나치 수용소에서 말할 수 없는 이 고문과 또 비인간적인 학대와 이 형벌 속에서 생존한 사람들의 이 특징은 단 한 가지. 그들은 몸도 마음도 다 쇠약해져 있지만 내가 이곳에서 나갈 수 있으리라. 이 지긋지긋한 이 수용소 이 생활도 끝이 아니라 나에게 희망이 있다. 희망을 가진 자들이 끝까지 살아남고 2차 대전이 끝난 후에 고향 땅으로 다 돌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셨습니다. 이 소망과 막연한 기대는 분명히 다른 것입니다. 이 막연한 기대는 내가 이렇게 원하는 걸 얻었으면, 또 좋은 일이 생겼으면, 이거 이제 그냥 바람으로 끝납니다. 그것이 얻어지면 좋은 것이고, 또 그것이 얻어지지 않으면 그냥 또 포기하면 많은 건데, 소망은 다른 것입니다. 이 소망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믿음 안에서 이 소망은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약속, 나와 평생을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을 굳게 믿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읽어드린 시편 46편 이 말씀은 여러분 이 본문만 설교를 사실 듣지 않아도 이 본문만 묵상하고 또 계속 읽으면 소망이 되고 위로가 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평생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살아갈 수가 있는가? 오늘 말씀 통해서 그 비결을 몇 가지 발견하기 원합니다. 무엇보다 여러분 찬양의 힘, 찬송의 힘, 또 찬양의 은혜를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주일마다 모든 이 교회들, 대부분의 교회들은 이제 설교하기 전에 이 성가대에 이 찬양 순서가 반드시 있습니다. 왜 찬양을 듣고 우리가 말씀 듣습니까? 이 찬양은 단순히 노래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 찬양 속에는 우리의 신앙 고백이 담겨져 있고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소망하는 마음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 말씀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 146편 보면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여호와를 찬양하라 하면서 본문 2절에 나의 생전의 여호와를 찬양하는, 여러분 이 찬양은 우리가 살아있을 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생명이 닿으면 찬양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살아있다는 것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찬송의 힘을 가지시길 이제 바랍니다. 나의 생전에, 나의 평생에, 내가 살아 숨쉬는 동안
내가 계속되는 삶의 현장 속에 나의 존재감을 느끼며 살아갈 수 있을 때까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믿음을 우리는 가져야 합니다. 역대하 20장을 보게 되면 유다의 그 여호사밧 왕 때 모압과 암몬이라는 이 나라가 연합을 이뤄서 대군을 이끌고 유다를 이제 침공을 이제 하게 됩니다. 이때 백성들과 이 왕은 너무나도 두려움에 빠져 있었습니다. 대군이 이끌고 연합국이 쳐들어오니까 이 조그만 유다 왕국이 어떻게 적들을 물리칠 수가 있겠습니까? 이때 이 여호사밧 왕은 백성과 함께 하나님께 금식하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이 환난 가운데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환난 가운데 주께 기준을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이렇게 소망을 가지고 기도를 했습니다. 이때 하나님의 영이 또 임했고 하나님은 이 전쟁에서 너희가 싸우지 않고 내가 이기도록 해주리라 이런 또 이 말씀을 이제 또 받습니다. 그런데 이 여호사밧 왕이 하나님의 약속 말씀을 이제 받고 나서 굉장히 의미 있는 그런 행동을 합니다. 그 역대하 20장 21절 보게 되면 이제 적국과에는 전쟁을 이제 하게 시작하게 되는데 이 노래하는 자들을 이제 불러 모읍니다. 일종의 이제 성가대원들이죠. 찬양대를 불러 모읍니다. 그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인들 앞에서 행진을 하게 합니다. 보통 전쟁을 하게 되면 먼저 무기를 든 군인이나 특공대들이 먼저 앞장서는데 노래하는 찬양대가 먼저 앞장을 서게 됩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의 노래를 부르면서 행진을 하게 됩니다. 적의 화살이 있는데도 이어도 무릅쓰고 이 찬양단이 맨 앞에 서게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발생이 됩니다. 이 노래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할 때 그때 이 모압과 암몬 연합국이 이 찬양의 소리를 상대방의 그런 말발굽 소리 군인들의 그런 함성으로 이제 잘못을 듣고 이들이 서로 싸웁니다. 이 두려움에 빠져서 자기들끼리 그러니까 모압과 암몬 이 나라가 연합국이었다가 서로 믿지 못하고 자기들끼리 싸웁니다. 결국은 자기들끼리 싸우다가 이 연합국이 다 괴멸이 되고 이제 맙니다. 하나님께서 싸워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만큼 이 찬양에 힘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영적 전쟁이 매일 우리에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는 두 마음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아야지, 하나님을 더 경외해야지, 하나님 기쁘시게 되지.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에서 좀 더 벗어나야지, 좀 더 세상의 즐거움을 더 즐겨야지, 이런 또 불순종의 마음, 이것이 또 싸우고 있습니다. 이럴 때 여러분 하나님께 찬양의 은혜를 여러분 또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비록 내가 노래는 잘 못하고 찬양을 몰라도 여러분 찬양을 듣기라도 하시길 바랍니다. 극동방송이나 또 유튜브를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소리를 많이 들으시길 바랍니다. 칼빈은, 공개개혁자인 칼빈은 찬양은 믿음의 확실한 증거가 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 저는 찬양에는 관심이 없어요. 저는 찬양도 잘 모르고 또 찬양도 잘 나오지 않고, 여러분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분들이 또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믿음이 없어서 그런 것입니다. 믿음이 있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께 찬양을 올리게 되어 있습니다. 찬송가를 부를 때도
또한 찬양을 들을 때도 거기에 이제 집중하게 이제 되는 것입니다. 마틴 루터도 찬양은 마귀를 쫓는 최고의 수단이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찬양하고 찬송할 때 이 악한 마귀가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찬양은 곡조가 있는 기도라 했고 내 영혼 깊은 곳에 나오는 신앙의 고백인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찬송가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한국 성도들이 가장 또 좋아하는 찬양인 가운데 이 찬양의 작사가인 하윗 여사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이제 한 번은 불량자들에게 복음을 전했다가 그들에게 이제 봉변을 당했습니다. 애를 많이 맞았습니다. 오랫동안 병상에서 지내야만 했습니다. 자신은 생명을 살리는 복음을 전했는데 오히려 그들에게 매를 맞고 무시를 당하니까 이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점점 신경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자신을 때린 그들, 무시한 그들에게 대해서 이 증오의 마음이 생기게 됐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병실에서 청소하는 그 흑인 여자 아이를 보게 되었습니다. 이때 이제 흑인 노예가 있던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근데 이 흑인 이 노예의 이 아이가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이 청소를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닦고 또 빗질을 또 하면서 열심히 청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얘야 너는 뭐가 좋게 이렇게 흥얼거리면서 찬양을 하느냐 이렇게 이제 역정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아이가 저는 저에게 닥친 이 처지와 이 형편이 힘들지만 제가 이렇게 또 감사와 찬양할 수 있던 것은 하나님도 저에게 이 원망과 불평을 찬송의 힘으로 바꾸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 하윗 여사는 거기에 큰 깨달음을 얻습니다. 아 그래 내 마음의 불평과 증오 정말 내가 주님을 위해서 전도도 하고 복음을 전했는데 주님도 얼마나 복음을 또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면서 무시를 당하고 십자가에 달리시까지 있지 않았는가 하면서 그때 이제 깨닫고 회개하면서 이제 퇴원을 했습니다. 퇴원을 하면서 평생을 이 청소년들 우리 불량자들을 위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또 전하고 이런 또 특별히 주일학교 또 이 사업을 해서 평생을 헌신했다는 그런 또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런 찬양에 힘을 얻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또한 두 번째로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인생을 의지하면 소망을 하나님께 둘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3절에 보게 되면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왜 인생을 의지하지 말아야 되는가? 여러분 이 사람은 내가 기도해주고 사랑을 주고 내가 도와줘야 할 대상이지 내가 의지할 대상은 아닌 것입니다. 내가 의지할 대상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자꾸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는가? 또 뭔가 나의 형편에 또 도움이 되는 사람이 없는가? 자꾸 그 힘 있는 사람들을 자꾸 의지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라. 이 귀인들이라는 것은 고관, 귀족, 방백들을 이제 말합니다. 권력자들을 말합니다. 의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됩니다. 아무리 권세가 있고 건강한 사람도 하루아침에 여러분 나락으로 빠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경남 이 양산에서 오늘 개척하는 그 목사님의 그 숙인데
이분이 이제 처음에 교회를 개척하면서 많이 이제 물질적으로 어렵자 여기저기 좀 도와달라 지원을 요청을 했습니다. 근데 어느 교회에 이제 여전교회죠. 여선교회에서 매월 이제 35,000원씩 지원해 주겠다 하면서 이제 그러니까 이제 그것을 받으러 이제 갔습니다. 그런데 좀 기다리세요 하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연락이 없고 6시간을 이제 기다린 끝에 지원금을 좀 이제 받았는데 근데 이분이 6시간 동안 있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6시간을 하나님께 기도하면 35,000원이 아니고 35만 원도 350만 원도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겠는가. 이제 주변의 상황, 환경, 사람 의지하지 말고 내가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자. 하나님께 기도하자. 그러면서 이제는 지원하는 것을 끊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기도하면서 목회를 했는데 이분이 목회가 성공되어서 양산에서 오히려 가장 많은 이 개척교회를 돕는 교회가 되었다. 이런 목회 이런 또 수기의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은 더 귀하고 더 복된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이제 바랍니다. 오히려 우리는 내가 믿었던 사람, 내가 의지했던 사람에게서 여러분 실망한 적이 없으십니까? 대부분 우리가 실망하고 또한 시험에 들고 상처를 받을 때가 사실 믿었던 사람들에게서 받는 것이 더 많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이 권불 10년이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권세도 10년을 못 간다. 근데 지금은 권불 5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정권만 바뀌면 5년 정권 바뀌면 권력의 실세들이 다 추풍 낙엽처럼 나락으로 빠지기 때문에 그럼 재물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재물에 소망을 두고 재물을 더 의지하면 그 재물 때문에 우리는 더 시련에 빠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시편 39편 1절에 보니까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에 분유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취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서로 분주하게 다니면서 재물을 쌓지만 결국 자신이 쌓은 재물을 사용하지도 못하고 남이 쓰고 만다는 것입니다. 재물이든 권세든 또 사람이든 내가 의지할 분은 바로 하나님밖에 없음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또 기도하는 자녀들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날 21세기는 이 불확실성의 시대라 하지 않습니까? 확실한 것이 하나도 없는 시대입니다. 이 변화를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직장도 사업도 사실 모든 게 다 불투명하다는 것입니다. 정치, 경제도 이 군사 체계, 무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무기도 보게 되면 전쟁에는 지금까지는 이제 탱크나 이런 또 장갑차, 헬리콥터, 또 전투기 이런 거가 있으면 승리한다고 했는데 지금 그거 아무리 있어도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드론이 뜨니까 이 드론 때문에 이런 탱크는 힘도 못 쓰고 다 파괴가 되고 또 비싼 전투기도 드론 수백만 원짜리 드론에 의해서 수백억짜리 또 전투기들이 또 파괴가 되고 이런 시대가 또 되고 이제 말았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아무도 예측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히브리서 13장 8절에 보니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말씀했습니다. 세상은 변합니다. 여러분 또 친구들도 사실 다 변합니다. 또 친구도 떠납니다. 내가 출세를 했다 해도 여러분 출세도 언제 떠날지 모릅니다. 그런데 주님만이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예수님만이 변치 않으시고 주님의 말씀만이 변치 않습니다.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변하지 않는 진리 주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섬겼습니다. 특별히 왜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는가? 성경에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렇게 우리가 부르는데 왜 야곱의 하나님인가? 여러분 창세기의 야곱이라는 인물을 우리가 보게 되면 여러분 이 야곱이라는 인물은 인간적으로 보면 아주 간사하고 또 이기적이고 때가 많은 사람이고 어떤 눈앞에 있는 이익에 대한 부분은 꼭 내가 쟁취해야 되겠다는 그런 사람입니다. 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기가 가질 것은 가져야 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니 에서 형의 굶주림을 이용해서 이 장자권을 흥정하면서 장자권을 자기가 차지하지 않습니다. 또한 노년의 그 아버지 이삭 눈먼이 아버지를 속이면서 자기가 장남인 척하면서 아버지에게 장남의 축복권을 또 자기가 받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형 에서의 분노를 쌓고 바단 아람으로 거기서 도망을 이제 갑니다. 도망을 이제 가면서 외삼촌 댁에 있으면서 결국 이제 20년 만에 고향으로 이제 돌아오게 되는데 이 야곱은 형이 좀 이제 20년이 지났는데 마음이 누그러졌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왔는데 형이 계속 자객 400명을 데리고 이 야곱의 모든 식솔들을 다 죽이려고 준비하고 있다 이 소식을 이제 듣습니다. 이때 비로소 야곱은 약복 나루터 약복의 강가에 엎드려서 식구들은 먼저 보낸 다음에 거기에 밤새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천사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했다고 하는데 하나님께 매달리며 이제 기도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이제 받고 결국 이제 형 에서와 극적인 화해 상봉이 이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이때 야곱으로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안 되겠구나. 내가 이만큼 성공을 거뒀지만 20년 만에 많은 양떼들 또 염소떼, 소떼를 데리고 12명의 자녀들을 데리고 의기양양 고향으로 내가 돌아오게 되는데 이게 다가 아니구나.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았지만 한순간에 모든 것이 다 사라질 수 있구나. 그것을 깨닫고 이 하나님 중심의 신앙으로 바뀌지 않습니까? 그래서 야곱의 하나님, 이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나와의 언약을 끝까지 지키시는 하나님. 이 야곱을 하나님께서 돌이키고 회개하게 하고 다시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만드시는 약속의 하나님. 그래서 야곱의 하나님을 의지하라 이런 뜻입니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라는 것. 이제 나의 도움과 소망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입니다. 울브라이트라고 하는 유명한 이 구약 신학자가 있는데 이 사람이 이제 이스라엘을 지정학적으로 이제 살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중동 정중앙에 위치해 있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제 위에는 아수르 또 시리아가 있고 또 오른쪽에는 또 바벨론 또 페르시아 지금 이제 이라크 이란이죠. 그게 있고 또한 밑으로는 남쪽에는 이제 이집트가 있고 또한 왼쪽으로는 이제 고대 또 사회에서 왼쪽에는 이제 블레셋이 있었고 그 바다니까 그 이스라엘은 늘 이 강대국 사이에 거기에 중앙에 포위되어 있고 또 바닷가니까 어디 탈출할 수도 없고 조그만 나라가 늘 이 강대국에 거기에 포위되어 있었는데
왜 이스라엘이 거의 지정학적으로 왜 거기 있는 이 나라를 하나님이 선택했을까 했더니 이분이 이야기하기를 바로 이런 곳에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너희 민족은 망할 수밖에 없다. 너희 이스라엘이 어디에 소를 버릴 것인가? 너희들은 마치 도관에 된 쥐와 같은 그런 위치에 있는데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 하나님만이 너희에게 살 길을 열어주신다. 그래서 하나님만을 섬기는 민족이 되어야 된다면서 그런 지정학적인 의미를 거기서 찾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방을 둘러보아도 나에게 도움을 줄 만한 사람이 없는 것처럼 보일 때 하나님이 나의 주가 되시고 나의 도움이 되시다는 믿음을 우리는 가져야 될 줄입니다. 언젠가 여러분 세상의 모든 연줄은 다 끊어질 날이 다 다가옵니다. 재물의 줄도 건강의 줄도 명예의 줄도 여러분 권세의 줄, 인맥의 줄 하나하나씩 다 여러분 끊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끊어지지 않는 줄 바로 소망의 줄입니다. 그래서 인생은 마지막 이 소망의 줄을 붙잡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가 또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인생에 사는 제일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하는 일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라 했습니다. 여기 허락받은 소중한 그 남은 인생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야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무덤에서 묘비에 써있는 글을 이제 봤는데 특별한 글이 있어서 계속 보았습니다. 묘비에 쓰이는 글을 보니까 나도 전에는 당신처럼 그 자리에 서 있었어 이렇게 있고 그 다음 그러면서 이 사람이 웃었습니다. 그랬더니 두 번째 줄에 나도 전에 당신처럼 그곳에서 그렇게 웃었어 이게 적혀 있었는데 그래서 이 사람은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세 번째 줄에 묘비의 글을 읽었습니다. 그 글에는 이제 당신도 나처럼 여기에 들어올 준비를 하시오. 할 일은 참 많은데 참 세월이 손살같이 빠르게 흘러갑니다. 이런 글이 적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이 세월이 얼마나 빠르게 흘러가는지요. 이때 하나님을 또 신뢰하고 하나님 나의 도움이 되시는 것을 굳게도 믿고 영원토록 남은 생애가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더 기대하고 소망하는 믿음의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야곱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또 연약하고 무지해서 힘들고 어려울 때는 자꾸 사람들의 도움을 먼저 받으려고 하고 나를 또 도와줄 사람이 없는가를 또 찾아가지만 먼저 하나님의 도움을 기대하고 기도하는 성도들 되길 원하옵나이다. 우리가 모두 형편하신 하나님 나의 미래도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끝까지 소망의 줄을 붙잡게 해주시고 그래서 우리의 또 남은 또 생애가 더욱 믿음으로 굳건히 또 세워지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더 기대하며 소망하는 복된 자들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